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너희 믿음을 측량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을 측량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본 이 에스겔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에요. 구약의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에스겔서도 구약의 이 계시서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계시,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그 계시의 말씀들이죠. 이 계시는 우리가 참 영적이 아니고는 이해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나 오늘도 영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해되고 또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그 물이 점점 불어나더니 결국에는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문지방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한국의 집들은 문지방들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건너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이렇게 서구화가 되면서 문지방들이 이렇게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문지방 하면은 우리가 또 이런 말도 해요. 관공서의 문이 너무 높다. 은행의 문이 너무 높다. 그죠? 문이 높아요. 근데 교회의 문은 높으면은 안 됩니다. 교회의 문지방은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죠. 미국의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다 그래요. 상류층들만 모이는 교회. 거기는 정말로 높은 그 신분과 또 성공한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해요. 또 어떤 교회는 창설 멤버가 이렇게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그 교회는 다 박사들만 있어. 모였다 하면 박사야.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은혜 받고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어떤 지방색도 있어서 안 돼요. 어떤 교회는 호남 출신들만 있고 또 어디가 보면 경상도 출신들만 있고 그것도 좋지 않아요. 또 텃세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계급의식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잘 사는 사람들이 와서 잘 사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못 사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겸손해지고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악수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령 대통령이 들어올지라도 대통령은
그냥 성도예요. 성도. 교인 대접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은 주일날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내려가서 주일학교를 인도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그 주일학교를 계속 섬기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도 교회에 나가면은 성도이고 주일학교 교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참 신앙의 인격이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순복음 인디아나 교회는 누구나 다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응답받고 회복되고 축복받고 변화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쯤의 일입니다. 2700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모든 그 성전 기구들, 또 왕궁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약탈해 가고 1만 명의 젊은이 포로들을 잡아갑니다. 근데 그 젊은이 포로 가운데 오늘 이 25살 먹었던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그 포로 가운데 함께 끌려가요. 그래서 그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한 30살쯤 되었을 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예에 시달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벨론 군대가 또다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가지고 초토화시켜버리고 그 이스라엘의 왕 히드기야라고 하는 왕의 눈을 뽑아버리고 착고를 채워가지고 손발을 묶어서 착고에 채워서 말에 끌어가지고 그 바벨론까지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돌아갈 땅도 없어지고 나라도 없어지고, 설상가상으로 에스겔은 또 그 당시에 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도 에스겔은 좌절하지 않고, 왜요? 좌절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깨닫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길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하루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끌려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지금 이렇게 펑펑 쏟아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물이 성전에 가득하게 고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걸어보라고 했더니 걸었더니 그 다음에 물이 발목까지 찰랑찰랑 넘쳤다고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방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더니 조금 있다가 또 다시 한번 걸어보라고 해서 걸었더니 그 다음에는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다시 물이 점점 차올라서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오고,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었지만 그 다음에는 가슴까지 차오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전이 가득 그 물이 차가지고 헤엄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거기를
건널 수 없는 강물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강물이 성전을 한번 이렇게 휘감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부터 그 말씀이 나와요. 성전을 한 바퀴 휘감아 돌더니 사막을 향해서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해 바다에 도착하자마자 그 죽었던 사해 바다가 다시 살아나고, 고기가 살아나고 펄쩍거리고, 그리고 사막을 지나오는데 보니까 그 모든 죽었던 땅들이 사방이 숲이 우거지고, 그리고 진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해발 900m 정도의 높이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강이 없어요. 강이 흐를 수가 없잖아요. 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더군다나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사막을 통과하고 사해바다까지 이르러서 마침내 사해바다까지 살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성전과 강물은 무엇을 뜻할까? 성전과 강물.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water. 지구조차도 70%가 물이에요. 70%가. 또 인류 문명이 시작됐던 모든 곳도 보면은 강가예요. 인더스강, 또 황하강, 나일강, 또 유브라데스강,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강가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도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물을 많이 안 드시니까 콩팥에 돌이 생긴 거예요. 이게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많이 그러니까 몸이 자꾸만 건조해지고, 그러니까 돌이 콩팥에 생긴 거죠. 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식물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메마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죽어요. 죽습니다. 식물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시들시들해지고 나중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물은 어떤 물인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지금 물이 성전을 이렇게 한 바퀴 돈 다음에 제단을 통과해서 남쪽으로 흘러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지금 이 강물이 무엇일까? 물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또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물에 감동이 되면은 그 보혈의,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총에 적셔진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성령의 생수가 제단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요? 제단에서부터. 제단은 교회를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 같은 사람은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여러분, 이 제단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는 구원의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생명의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에요. 그래서요, 좀 컨서버티브 하지만은 옛날에는요, 강단에 아무나 올라오지 않았어요. 권사님들만 올라왔어요. 여기 청소할 일이 있거나 물을 갖다 놓거나 이래서도 권사님들만 올라왔어요. 아무나 그냥 막 올라와서 이러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 제단, 하나님의 제단, 구원의 물이 흐르고 있는 이 구원의 자리를 여러분이 거룩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분은 교회를 우습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운동 경기가 있다고 안 나오고, 또 운동 경기 본다고 안 나오고, 무슨 일 생겼다고 안 나오고, 일한다고 안 나오고. 주여, 헤드폰은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오면은. 근데 교회는 우스운 곳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우스운 곳이 아니에요. 성령의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고 우리 영혼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영혼이 잘 되어야지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지 않고 범사가 잘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툭 하면은 핑계 대는 게, 저 일해서 못 나가요. 뭐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가요. 근데 깨달아야 할 것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느냐, 내가 예배의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보다 더 중요하고 바쁜 일이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은 아주 크게 부흥 성장한 교회가 되었는데, 그 교회에 이런 일화가 있었대요. 어떤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몇 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로 목회를 하는데도 좀처럼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가서 전도하기는커녕 자기 자리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교인이 줄고 교회가 약해져서 도저히 교회를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날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운영할 수 없어서 다음 주일에 교회 장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 신문에다가도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에 교회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실었어요.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교회 장례식,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있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교회 등록만 해놓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가 장례식을 한대, 이래가지고 이제 다 나와 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짧게 하고 이제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을 거행하면은 아는 것처럼 이 앞에 이렇게 관을 두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고인 되신 분 앞에 이렇게 잠깐 기도를 하고 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앞에 와서 이렇게 관을 들여다보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목사님이 그 관 안에다가 거울을 놔뒀어. 그러니까 이렇게 관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 얼굴이 있는 거예요. 자기 얼굴이. 그래서 결국에 내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죽은 거구나. 내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죽은 거구나. 이래서 교인들이 다시 이제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또 전도대도 만들고,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해가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내렸다라는 것은 물의 근원이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구원의 근원이시고 축복의 근원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근원으로 해서 모든 삶이 영이 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물이 흘러내렸다라는 거예요. 흘러내렸어요. 여러분, 연못에 있는 물, 저수지에 있는 물은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러니까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흘러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이 흘러내려서 전 세계 80억 인구에게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한 생수를 이 마른 땅을 적시면서 점점 흘러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흐르는 물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물이 살아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은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봐도 어떤 역사는 전진하는 역사가 있고 어떤 역사는 후퇴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후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은, 뒤로 후퇴하면은 그거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이 앞으로 흘러나갈 때에, 흐를 때 거기에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전진하는 신앙, 전진하는 교회, 신앙은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지 성장한 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넓혀지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넓혀지면은 축복의 그릇도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낳아놓고 쑥쑥쑥 잘 자라야 되는데 그래야 부모의 마음이 기쁘잖아요. 근데 자식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아. 5살 먹어도 7살 먹어도 연령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자라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이 애가 타는 거예요. 여러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부모의 고통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에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1년 믿었으면 1년 믿은 만큼의 그 분량이 커져야죠. 10년을 믿었으면 10년 믿은 만큼 분량이 커져야죠. 40년을 믿었으면 40년만큼의 신앙의 분량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물이 점점 불어났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생수의 물이 생명과 번영을 지금 상징하는데, 본문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낸 물이 점점점 불어나고 있을 때 에스겔이 그 물을 건너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디예요? 발목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천척을 또 더 갔을 때에 무릎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1천척을 갔을 때에 허리에 차고, 나중에 1천척을 갔을 때 또 가슴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헤엄칠 수밖에 없는 큰 강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하반부에 보면은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복음은 계속 뻗어 나가야 됩니다. 점점 불어나는 것이, 그것이 확답이에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12제자, 그 12제자 남겨놓았지만은 그 12제자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잖아요. 땅끝까지.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국가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어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천하만국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점점 불어났다라는 것은 한 사람의 신앙도 성장해가지고 점점 뻗어나가는 거예요. 신앙이 뻗어나가요. 뻗어나가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앙, 오늘 이 신앙에도 성숙의 단계가 있는데 오늘 그 말씀 한번 같이 조금 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발목 은혜의 단계잖아요. 우리가 신앙 성숙의 단계에서 보면은 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자, 발목에 오른 단계, 발목이 잠겼다라는 것은 신앙의 초보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보 단계. 근데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아직 어떤 신앙적 체험이 없지만 하나님께 발목이 잡힌 발목 신앙이에요. 발목 신앙. 그래서 주일이면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신앙일 수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물이 점점 불어났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신앙은 자꾸만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나와서 말씀을 듣고 졸면서도 듣고 자면서도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들으면은 그 사람은 학교에만 나오면 졸업하는 것처럼 콩나물 시루에다가 이렇게 물을 부으면은 물이 다 빠지지만은 그 믿음이 그 콩나물이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믿음도 그렇게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지. 신앙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먹으면은 그게 영적인 식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먹고 우리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배도 안 부른 것 같지만은 분명히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그렇게 키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발목 신앙이 시작되지 않으면은 신앙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발목 신앙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삭개오도 예수님 앞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풍병자도 주님 앞에 나왔고요. 38년 된 병자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고침을 받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앞에 나온 자마다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발목 신앙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 출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발목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발목부터.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십시오. 예배를. 불신 남편에게 예배드리도록 권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진정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혼자 믿고 자기 따라오려면 따라와, 치마자락 붙잡고 따라오라고 그러지 말고 남편도 같이 나가서 예배드리도록 권유하는 것이 진정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가족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다른 일을 하도록, 자식들이 찾아온다 그러더라도 엄마 예배 갔다가 끝나면은 그 시간에 와, 이렇게 하면은 자식들이 그 시간에 와요. 그냥 온다 그러면은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 해놓고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서 그러면 복된 시간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무릎의 은혜의 단계예요. 4절 말씀,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게 하시고. 여러분, 물이 무릎에 오르게 되었어요. 물을 건너는데 물이 무릎에 오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지를 걷어 올려야 되겠죠. 그죠? 팔도 좀 걷어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간 단계예요. 바지를 걷어 올리고 내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바지를 걷어 올리고 팔을 걷어 올리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단계가 무릎 신앙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은혜도 약간 받았어요. 말씀도 조금 어렴풋이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무릎 신앙의 단계는 어떤 신앙의 단계인가 하면은 기도하는 단계예요. 기도하는 단계.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빌 때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빌잖아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무릎이 은혜의 강물에 잠기게 되면은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축복이고 기도가 응답입니다. 여러분,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고 앞이 안 보이고 앞이 깜깜할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셔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무릎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자, 발목 신앙이 있었죠? 그 다음에 무릎 신앙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재직되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릎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릎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요 이성적인 신앙생활밖에 못해요. 내가 자꾸만 머리로만 자꾸만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지식 이상 신앙이 발전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또 방언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도리어 그런 거를 하면은 너희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끄럽니? 이상해. 미친 집단 같아. 뭐 이런 자꾸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판단밖에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무릎 신앙은 기도해야 된다. 무릎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허리 은혜의 단계예요.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예요? 허리예요. 허리. 허리 아프면은요 꼼짝 못해요. 저같이 이렇게 등치가 좋은 사람도 어쩌다 한번 허리 한번 삐걱하면은 엉금엉금 기더라고요. 엉금엉금. 제가 저를 봐도 한심해요. 근데 허리가 몸의 중심이에요. 허리가. 그래서 허리가 온전하지 못하면은 몸이 불편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중심이 잡히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신앙의 중심이 잡히는 그런 시기. 이게 허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이 허리 신앙의 중심이 어느 정도 딱 잡히고 나면은 웬만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시험이 오더라도 물리칠 줄 알아요. 또 시험이 오면은 기도할 줄도 알아요. 그래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그냥 그 옛날 이야기 그러는데 언젠가부터는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편지인 것을 깨닫게 돼요. 또 이게 역사책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목사님의 설교가 목사님이 왜 저렇게 맨날 같이 나를 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지만은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내 가슴이 적셔지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는 단계가 바로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다음은 어디예요? 가슴 단계예요. 가슴. 물이 허리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본문에는 문자적으로는 생략되어 있지만은 당연히 거쳐야 되는 단계가 어디냐면은 가슴까지 물이 차는 단계예요. 여러분 가슴까지 그 은혜의 물이 잠기지 않으면은 신앙의 연조만 깊어지고 그리고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쉬워요. 그래서 자칫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기도는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고 가슴이에요. 가슴. 그래서 찬송도 뭐예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우리 찬양대원들은 가슴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또 우리 가슴이 물에 잠기기를 원하셔요. 기도하면서 기쁨이 없고 말씀 드리면서도 감격이 없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감사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예요. 감사가 없는 기도는 자기 혼자 독백에 그치고 말고요. 감격이 없는 찬송은 진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는 가슴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가슴의 은혜를 체험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온몸이 잠기는 그런 신앙이에요. 자, 5절에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온몸이 잠기는 거예요. 온몸이. 은혜의 강물에 온몸이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은혜 받으면은 말만 잘해요. 눈이 은혜 받으면은요 좋은 것만 봐요. 근데 인격 전체가 온몸이 은혜를 받아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익은 은혜, 어설픈 은혜 받은 사람이 꼭 교만에 빠져요. 다시요. 설익은 은혜, 어설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치 내가 신앙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교만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쉬면은 은혜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면 은혜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문제 속에 빠져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 헤엄칠 만한 물, 이것은 물이 많은 것을 얘기하잖아요. 은혜의 물이 충만한 거예요. 걸을 정도의 물이 아니에요. 수영을 해야만 돼요. 여러분 수영할 때 어떻게 해요?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수영장에 들어가는 게 무섭고 수영을 하라 그러면 두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영해요? 꼭 물에 빠진 파리가 발버둥 치는 것처럼
발하고 손만 그냥 허우적거리기만 하는데 몸은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점점 가라앉아가지고 빠지는 거예요. 근데 수영을 이렇게 배우러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힘을 빼세요. 몸을 물에다가 맡기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의 강물에다가 여러분의 몸을 다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단계까지 가야지 돼요. 내 인격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죠.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 성령의 열매들이 어떤 때? 무릎신앙일 때? 아니요. 허리신앙일 때? 아니요. 온몸이 잠기는 신앙이 될 때에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들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되면은 육체의 욕심을 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이 성령이 계심으로 내가 성령과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려도 아깝지도 않아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즐겁고 실패를 해도 낙심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 내가 땅에 살지만은 하늘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자신의 신앙을 측정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측량해 보라. 발목 신앙인지 무릎 신앙인지 허리 신앙인지 아니면 온몸, 아니면 가슴 신앙인지 아니면 온몸을 완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지 자신들을 측량해 보라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강물이 발목을 넘고 무릎을 넘고 허리를 넘고 가슴을 넘고 그리고 온 몸을 주 성령께서 붙잡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구원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도 단계가 있음을 오늘 보았습니다. 주님,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보게 하시고 발목 신앙이면 무릎 신앙으로 발전되게 하시고 무릎 신앙이면 허리 신앙으로 발전되게 하시고 허리 신앙이면 가슴 신앙으로 발전되게 하시고 가슴 신앙이면 이제 온몸을 온전히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